2023년 11월 1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도경 177번째 개송 제13장 세상품 11번째 개송 비할 수 없는 보시 이야기. 경전의 내용은 정말로 인색한 자들은 천상세계에 가지 못한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은 배품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보시를 따라 기뻐하며 다름 아닌 그로 인해 그는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 인색한 자들이라고 쓴 말이 까다리아예요. 아리아는 성스러운 고귀한이란 뜻인데 까드는 의문사지만은 부정하는 의미로 돼가지고 성스럽지 못한,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인색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째째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또는 수존노라고도 번역하고. 인색한 자들이란 매우 인색한 자들이다. 인색으로 단단히 똘똘 뭉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모르는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 알라. 지혜로운 자란 현명한 자이다. 지혜가 있다는 말, 디라라는 말은 여기서 빤디따라는 말이죠. 빤디따가 현명한 자들이란 뜻이니까. 다름 아닌 그로 인해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란 다름 아닌 그로 인해 그는, 이제 그라는 말이 보시를 따라 기뻐하는 공덕입니다. 보시를 따라 기뻐하는 공덕, 다나 아누 모다나 뿐예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은 남이 보시한 것을 내가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남이 보시한 것을 마음속으로 말로 마음속으로 좋아요.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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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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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누모다나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면은 제자들이 사두 사두 사두,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결과가 좋았으면 부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사두 사두 사두. 우리 아침에 독송 끝나고 마지막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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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나도 잘했지만 같이 동참한 모든 분들 잘하셨다고 그렇게 아누모다나 하는 겁니다. 수희하는 거예요. 수희. 아누모다나가 한문으로 하면은 함께 기뻐하는 것, 따라서 기뻐하는 것. 그 보시를 따라 기뻐하는 공덕, 이것도 공덕이에요. 보시도 공덕이고 보시를 따라 기뻐하는 것도 공덕이다. 그 공덕에 의해 저 세상에서 천상 삶을 획득하여 행복을 경험한다. 천상의 삶, 천신으로서의 삶을 얻는다. 이 배경 이야기는 하세나리 왕이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스님들을, 제타와나에 있는 스님들을 전부 궁으로 초청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자주 올리니까. 초청해서 공양을 올릴 경우 또는 음식물을 가져가서 공양을 올릴 경우 두 가지인데, 이제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좋은 음식들을 마련해서, 보통 제타반에 뭐 최소한 수백 명, 뭐 몇천 명이 계셨을 수도 있으니까 수백 명이 계셨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백성들한테 다들 들어와서 내가 부처님께 뭘 공양 올리는지 와서 봐라 하고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 백성들이, 야, 우리 대왕께서 저렇게 보시를 올리는데 우리도 저 못지않게 보시를 해보자 하고서 그 다음 날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대왕이시여 오셔서 저희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보소서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서 보니까는 전날 내가 올렸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하기 약간 이렇게 뭐 경쟁 같이 해요.
그 다음 날은 또 대왕이 준비해가지고, 뭐 스님들 어차피 탁발하시니까 공향을 매일매일 이렇게 오고 가면서 공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또 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한테 상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니까는 대왕이시여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께 큰 보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정말 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과 뭐 500마리의 코끼리도 준비하고 시민들이 잘 못하는 걸로 최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거를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왕의 이제 어떤 그런 왕과는 이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받은 거지만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공양을 했더니 어떤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는 저렇게까지 공양을 올릴 필요가 있나? 저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음식을 스님들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그 보시 올린 것에 대해서 이가 여기서 칭찬하지 않고 타라 기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 제자는 정말로 잘하셨다고, 정말로 훌륭하시다고 하면서 사두, 사두, 사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배품을 칭찬하지 못해서 천상에 가지 못하고, 자기가 보시한 것도 아니고 왕이 보시한 것을 기뻐도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는 이제 왕이 한 것을 이렇게 따라 기뻐하고 칭찬하는 바람에 큰 공덕을 얻고 바로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보시와 지계를 굳건하게 아주 지금 이 파세나 대왕과 이 사위성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올리면은 천상에 태어나거든요. 굳건하게 하면은 색계천상 저 위에 또는 뭐 욕계천상에 위에 태어나고 보통으로 하면은 이제 인간으로 행복한 행운이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쨌든 자기가 보시에서 공덕을 쌓는 것으로도 천상에 가는데 이거 보시를 아누 모다나 따라 수위하면 수위 찬탄하면은 그 공덕으로 공덕 그 보시한 사람과 같은 어, 복이 생겨서 천상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계기를 보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뭐 뉴스를 보면은 소리내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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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뭐 하는 소리인가 애매하면 속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아누모다나를 하십시오. 이 보시 공덕에 대해서 수위 찬탄에서 이 공덕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처음 본 책은 산티데바의 보디차리아 아바타라 입보리 행론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홍정식 선생님이 일본어로 번역된 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그때 유일한 번역본이었으니까 요즘에는 뭐 청정신도 번역하고 다른 분들도 번역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입보리 행론을 그거를 이제 육바라밀에 대한 해설이에요. 앞에 보리심을 어, 설명하고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육바라밀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회양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육바라밀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보시를 하는 것도 공덕이 큰데 보시한 것을 아누모다나 수위 찬탄하면 보시한 사람만큼 공덕이 생긴다. 근데 지금 이 개송 보면은 딱 그 말이죠. 보시를 한 사람은 보시를 해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는데 또 천상으로 가는데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어,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니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하고 저 세상에서만 가서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일은 지혜로운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지, 그죠? 알고서 그렇게 해야죠. 그 얘기들 좀
인색한 것과 보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177번 개송을 보시와 보시에 대한 수위하는 것, 따라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해 주고 그 다음에 축원해 주는 것,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 사두는 따라 기뻐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한 행위를. 그것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맛자리야, 5가지 이기심. 이제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훌륭하신 인도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이 번역하신 이 사전을 통째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보충해가지고 스님들이 초기불전 대학원에서 스님들이 쓰시는 것을 이제 또 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탐욕, 인색, 이기심, 부러움, 나쁜 욕망 가운데 하나이다. 빼따로가에 태어나는 주된 원인이다. 빼따가 이제 아귀세계예요. 원래 빼따는 세상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떠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회양할 때 그 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뺐다는 조상을 말하기도 하고 먼저 떠났으니까 또는 어, 아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귀의 세계에 태어나는 자들은 욕심이 많고 인색해가지고 남한테 뭘 주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귀 세계에 태어나죠. 인간들 중에 많은 인간들이 인색함 때문에 아귀 세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기심 또는 인색이 있는데 우리 전에 이제 이미 봤던 거예요. 그때는 안구타라 니카야에 나오는 뭐 내용이었고 비구니 스님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게 디가니카야 이제 상기티 수타 합송경에 빵자 마짜리아니 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북스님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서는 용모에 대한 인색은 상대방의 용모를 칭찬하는 것에 대한 인색인 것 같아요. 여기서 칭찬에 대한 인색이라고. 그래서 아와싸, 거처, 꿀라, 가문, 가족, 신도 가족, 라바, 내가 획득한 것, 왔나,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한 일에 대한 칭찬에 대해 인색한 것, 그 다음에 담마 마짜리야, 법에 대해서 인색한 것. 이렇게 이제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누모다나 사전에 따르면 기호에 따르는 만족, 고마움. 여기 밑에 according to taste라는 말. 여기 지금 이게 PTS 사전에 영어판이고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 특히 식사 후에 또는 선물을 받은 뒤에 표현하는 말. 이게 사두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사두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사두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축복해 주는 말이니까 브레싱 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누모다나 가타, 고마움, 축원을 표현하는 시들. 우리 스님들이 예불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나서 축원문 낭독하잖아요. 그게 다 아누모다나 가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잘하신 거죠. 신도들이 절에다가 보시하고 기도를 올렸을 때 뭔가 그들을 위해서 아누모다나 가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도들이 공양한 그것에 해당하는 공덕을 이 축원을 한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의 아누모다나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여기서 빠띠 다나가 다나에 대해서 이제 사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두라고 하는 말 여기 나오죠. 사두라는 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두 오브 사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빨리어로 그냥 사두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엔 많이들 알아들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나 아누모다나가 있죠. 요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자 인색경 조금 보겠습니다. 인색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인색하고 째째하기도 하고 인색하다는 말은 맛자리노고 째째하다는 말이 까다리아예요. 아까 우리 개성에서는 까다리아가 나왔잖아요. 까다리아 인색하고 째째하기도 하고 걸식하는 자에게
탁발하는 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면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대체 어떤 것이며 그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존재께 그것을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천신이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은 지옥과 축생의 모태와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려다. 이 죽음의 세상이 야마로카인데 이게 빼띠 위싸야. 악귀계, 아까 빼따로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귀계에 태어난다. 지옥, 축생, 악귀. 그들이 만일 인간 세상에 온다면 가난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니 의복과 음식과 즐거움과 오락을 구하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일세.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리니 인간 세상 현재의 과보이며 미래에는 악처에 태어난다. 다시 천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인색함을 건넜고 항상 두루 친절하며 부처님과 법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고 승가를 지극히 존중한다면 인색함을 건넜다는 것은 보시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들의 과거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들은 천상을 밝히는 자가 되리니 분명히 그들은 그곳에 태어나리. 만일 인간 세상에 온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니 의복과 음식과 즐거움과 오락을 구하는 데 어려움 없을 것일세. 남들이 모은 재물 즐길 것이니 이것이 인간 세상 현재의 과보이며 미래에는 선처에 태어날 것이로다. 이게 인색의 과보와 그 다음에 인색하지 않고 두루 친절하고 보시하고 믿음이 있고 승가를 존중한다면 이러한 공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경 안구타라니까 앞에 거는 이제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천신상의 첫 번째. 그 다음에 인색경은 안구타라니카의 5법에 5가지 인색함이 있다. 자, 거처의 인색함, 신도의 인색함, 신도 가족, 얻은 곳의 인색함, 칭송의 인색함, 법의 인색함. 인색함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바로 법의 인색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좋은 걸 아시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계를 지키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을 나는 알아서 실천하는데 다른 사람이 계를 깨네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에 부드럽게 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고 부처님께서 그러시더라.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따르겠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키게 하고. 그게 인색함, 법의 인색함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법에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법에 인색해요. 그리고 자료에 인색해요. 자료. 갖고 있는 자료를 나누는 곳에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인색하지 않은 분도 있고. 저는 공부할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걸로 저렇게 인색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그러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학교에서 서울에서 공부할 때, 동경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색경 두 번째, 5가지 인색함을 버리고 뿌리 뽑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실천한다. 그죠? 인색함을 버리고 뿌리 뽑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실천한다는 말은 청정범이라는 것은 뭐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활정도로 완성하는 것이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색경이 있어요. 이거는 안구타라니까 구법에 이거 왜 구법에 5가지가 나오지 했더니 5가지 인색함이 있다. 똑같아요. 거처를 공유함에 대해 인색함, 신도의 인색함, 얻은 것의 인색함, 칭송의 인색함, 법의 인색함이다. 이러한 5가지 인색함이 있는데 이 경전에서는 5가지 인색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4가지 마음 챙김 확립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5 플러스 4에서 9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아, 윗바사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챙김 확립 윗바사나 할 때 그것도 인색함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죠? 이게 인색함이 왜 네 가지 마음 챙김을 닦는데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는데 인색함이 없어질까요? 마음 챙김이 굳고 나면은 마음 챙김 마음에 굳고 나면은 번뇌가 생기지 않고 번뇌가 생기지 않으면은 마음이 기쁘고 만족을 알고 행복해집니다. 지혜로워지고. 그러니 지혜로운 이가 실천하는 다나 아누모다나 보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윗바사나 이 사티파타나 윗바사나를 네 가지 마음 챙김에 근거한 마음 챙김 확립에 근거한 윗바사나를 해서 그 수행에 좋은 결과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깊게 스며들고 진정으로 기쁨과 깊은 행복과 이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자애심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이걸 제가 늘 표현하는 말로 내 마음의 곳간에 행복이 쌓이면은 이걸 남한테 나눠줄 때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리고 또 생기는데요. 오히려 나눠줄 때 더 생기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남에게 행할 때 얻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죠. 제가 인색하지 않게 실천한 일은 법문을 듣고 그걸 제가 기록을 해서 미얀마 말로 한 걸 영어로 통역한 걸 제가 영어로 한 것을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뭐 대략이 아니라 거의 제 느낌으로는 뭐 통역하는 분이 천천히 해주니까 거의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매번 우리 한국 같이 수행한 스님들과 또 제가자들한테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건 저한테 법에 인색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알아들은 법을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제가 큰 스님이 법문해 주신 판디다 스님께서 법문해 주신 그 법이지만은 그래서 아 그런 실천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처에서 일어나는 그 법문 듣고 수행하고 또 스님께서 해준 법문을 또 그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덕이 되는 행위였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쌓여서 그렇게 내 마음의 번뇌도 제거되고 또 깊은 어떤 통찰과 그 다음에 안정된 삼매, 성성적적한 그런 마음이 그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닦아서 마음이 행복해져서 지혜로워져서 또 자비로워져서 그러면은 당연히 다섯 가지 인색함을 버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상의 천신들이 경험하는 행복을 살아서 경험할 수 있고 죽어서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확신하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믿을 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사실이었으니까. 저한테 사실인 것이 같이 수행하시는 우리 스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도 가능하리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시면. 어제 이제 우리 지도자 과정에 이제 전문가 과정하고 또 우리 수련 감독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하신 게 보시에 대한 질문을 해서 삼륜 청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보시 하는 자, 보시 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 이것이 청정할 때 보시 받는 자는 뭘 해야 이게 청정한 것이냐라는 내용을 제가 찾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마침 보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되 네 가지 보시가 있다.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 받는 자는 청정치 못한 보시.
보시 받는 자는 청정하지만 보시하는 자는 청정하지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하지 못한 보시, 보시하는 자도 보시 받는 자도 청정한 보시가 있다. 이게 청정하다는 말은 여기에 계행이 청정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뭐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개성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계행이 청정한 자가 계행이 청정한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게 보시하면서 보시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에 법답게 얻은 것, 이게 보시하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보시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보시를 받은 사람,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풍성한 과보를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삼륜청정하고서 제가 다른 불교 사정에 찾아봤더니 초기 불교에서는 내용이 없는데, 어떤 분이 불교 평론에 써놓은 글이 있어서 삼륜청정으로 찾았더니 그 글이 검색되더라, 인터넷에서. 거기에 이제 마찌마니카에 나온다는 말, 이게 마찌마니카야 이거예요. 142번 보시의 분석경. 거기엔 출처는 얘기 안 해놨는데, 제가 생각에 보시의 분석경을 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저께 봐가지고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계를 지키고 계를 지킴으로써 계를 지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얻은 재물을 계를 지키는 분한테 보시하라, 이렇게. 그게 가장 보시 공덕이 크다. 근데 계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 보시를 해도 공덕은 돼요. 근데 가장 큰 풍성한 갑을 가져오는 것은 계를 지키는 자라. 근데 가장 큰 보시는요,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들에게 행위의 결실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법답게 얻은 것을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할 때, 그러한 보시는 세속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라고 나는 말한다. 탐욕을 끄는 자가 탐욕을 끄는 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기본적으로 아라한이 불한자, 여기서 불한자네요. 탐욕을 끄는 자는 불한자니까. 또는 아라한은 탐욕을 완전히 끄는 자들. 그러므로 아라한이 아라한에게 하는 보시가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아라한이 법답게 얻은 것을 또 보시한다는 것은 아라한도 보시를 받잖아요. 아라한이 받은 보시를 다른 아라한한테 보시할 때 가장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라한이 못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라한들이 만약에 그런 보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회상이 있었다면은 싸도 하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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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주 비법이 있으니까 내가 보시도 실천하지만 남들이 한 보시에 대해서 항상 지혜롭게, 보시에 대한 것도 큰 결실이 있고 보시를 수위 찬탄하는 것도 큰 결실이 있다고 확신하고서 찬탄하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보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인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정범행을 닦는다. 4년초 마음챙김의 확립수행을 한다. 이것도 저도 그 경전은 처음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공부하다가 어저께 1시 반까지 앉아 있었네요. 어제 12시까지 우리 공부 끝내고 나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2시쯤 자가지고 4시 좀 넘어서 일어났는데 별로 많이 피곤하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법을 같이 나누게 돼서 제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설명드리게 되는 이런 좋은 담마에 인색하지 않은 이런 제 나름대로의 법보시를 하는 것이 저도 기쁘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말로 싸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두 다 같이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고맙습니다도 좋지만은 우리가 싸도 하면서 그 말 안에 그게 다 내포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한다면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서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얘기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일단은 여기서 경전 산책은 마치고, 오늘은